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4일간 세미나를 잘 마치고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 세미나를 갔어요. 가서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설교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은혜도 받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350년 동안 일어난 사사시대에 왜 사사들이 일어났고 어떠한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와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사시대가 혼란스럽고 혼미한 시대였는지를 두 가지의 에피소드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17장과 18장에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즉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그 에브라임 땅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범인이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은 1,100이라는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저주를 아들이 듣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훔치기는 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저 저주를 받겠다 해서 다시 돌려드린 거죠. 그러니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요. 3절 4절부터는 아주 이상하게 갑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자, 도로 돌려드렸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신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또 아들에게 다시 줘요.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또 아들은 다시 어머니에게 주어요.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잔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러분 3절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요, 은 1,100을 되찾은 기쁨, 그 기쁨은 이해는 하는데 기뻐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고 그래요. 신상,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표현하고 다시 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 분명히 표현해 놓고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어머니는 무슨 생각한 거예요? 신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드는 거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누이 강조하셨죠.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하나님만을 믿어라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니 제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제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늘 품고 다닐게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상징적인 그 십자가조차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지,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십자가를 꼭 잡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고 온 사방에 십자가를 도배를 하신다면, 내지는 그 십자가를 자꾸 의지하신다면, 십자가 형상을 의지하신다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조심스러운 겁니다. 자,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아들은 무엇을 했는가?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자,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 행동 같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당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신당일 수도 있지만, 지금 자기들만의 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방인 거죠. 자,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은 1,100이 있었고, 그 중에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또 한 아들을 세워서 자기만의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자기 집의 제사장.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을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살면서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봇과 드라빔은 레위 지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레위인을 위한 에봇과 드라빔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거죠. 혼미한 거죠. 혼미한 거. 신상을 만들고 자기만의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집안에 레위인이 입어야 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과연 건강한 기도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혼합주의와 기복주의가 가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레위인은 그 당시에 출애굽과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과정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에 살고 있게끔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다 무너진 거죠.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이 생겼고, 한 집안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고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의 이러이러하시면 기뻐하시겠지,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양 이 어머니처럼, 이 아들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한 레위 사람이 어떻게 미가의 집 제사장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미가의 집에 한 제사장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9절 10절 봅니다. 9절 10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너는 어디서 오느냐?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입니다. 거류할 것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 레위인도 문제가 있는 거죠. 베들레헴을 지켜야죠. 지켜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레위인은 떠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 48개의 성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떠돌아다닙니다. 그러자 미가가 나의 제사장이 되라.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레위인이 한 개인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 집에 가서 먹고 살아요. 그 권사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권사님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게 정상적인 목사님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먹고 살 은 10개, 옷 한 벌,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이 분명히 이 집안은요, 이 미가의 집안은 굉장히 넉넉한 집안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개인 고용 목사님을 둘 정도니까. 그리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자,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 이 레위인은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삼고 뭐라고 말하는가? 13절 가볼게요.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엄청난 착각이죠. 레위 사람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복은 무슨 복을 줘요? 이게 레위인이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제사장을 삼고 내 마음대로 부리는 제사장을 두었다라는 것은요, 큰 착각입니다. 제사장은 누구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 원래 각 가정의 마다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첫째 아들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첫째 딸도 다 하나님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레위 지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 대신에 레위인들을 그렇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미가는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 미가의 집안이 그리고 이 레위인 요나단이 이렇게 혼미하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자, 사사기 17장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표현은요, 사사기 18장에도 19장에도 그리고 마지막 절인 사사기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특히 사사기 21장에는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셨죠.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왕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왕이 없다라고. 그러니 자신들의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집안의 신상을 놓고 자기 집안의 제사장을 세우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엉뚱한 생각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해놓고선 하나님이 전혀 안 기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어쩌면 그래도 사사시대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세오경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가정마다 다 가질 수는 없었겠죠. 그 당시에 책을 기록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거죠. 바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그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말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 보면서 많은 말씀들이 우리 스마트폰이나 사방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들으셔야 돼요. 좀 세미나에서 어느 목사님이요 이렇게 설교를 하신대요. 설교를 안 한대요. 한 25분, 30분 정도 되잖아요. 주일날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한 20분은 자, 여러분 묵상하세요 하고 조용히 묵상을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먹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고 먹도록. 그거는 이제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죠.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30분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조용한 음악 틀고 알아서 드세요. 자, 챙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또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가 다 밥상을 차려서 드시게끔 다 떠 먹여드리잖아요. 근데 먹고 나서 집에 가실 때는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이번 주 말씀이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러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밥은 매일 세 끼 잘 챙겨 드시잖아요. 여행 가셔서 점심 식사가 늦어지면요, 그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막 화내요. 우리 밥 언제 줄 거냐? 밥 줘요. 가이드 보고 막 화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드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주시기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손들 담대하게 11월 17일 수능의 그날까지, 또한 취업되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고, 취업된 이후에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대학 입시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취업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과정임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교인 성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5일부터 2주간 진행될 때 많은 교우님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따르는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혼미한 것과 헛된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통독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많은 교우님들이 함께 참여하며 2주간 동안 되어지는 통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혼미합니다. 혼돈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어서 그 말씀만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입시와 취업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과정이 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통독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믿음 안에 살며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복된 날 되도록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